3장 3장 19절로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찌하다 내가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길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합독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이어서 전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소아시아에 주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치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또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접어두고 이제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좀 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7교회까지는 마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7교회는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다른 주제, 좀 쉬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은혜가 되시는 분도 혹 계시겠지만은 별 재미도 없고 은혜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쉬운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들리셔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생기가 넘치고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롭게 마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용암도 똑같습니다. 무당이었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감정을 들었어요. 무당이 목회자는커녕 예수 믿는 것조차도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것이고 거기에다가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탄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서 그 싸움을 엄청 오랫동안 하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결국은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귀신에 미쳐가지고 날뛰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매달리니까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영표 선수라든지 과거 국가 대표 축구 선수하고 많은 축구 선수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축구 선수를 믿게 해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고요. 그분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네요. 이예녹이죠. 박예녹이고 내가 있으니까 좀 있지만 박예녹 선생님 들은 거. 참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예배 생활을 잘못하면은 목회자건 누구건 간에 이미 마귀에게 한 수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마귀의 진을 정복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핵심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신앙은 비행기 같다는 거예요. 비행기 같은데 이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야죠. 그 몸통이 뭘까요? 몸통. 우리 신앙생활은 비행기 같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예요. 맞아요. 몸통이 날개라. 몸통이 날개가 아니라 몸통이 예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제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몸통이 예배다. 그래서 두 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참 예배 생활이 좀 귀하구나. 근데 저 자신부터도요, 예배가 참 쪼그라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두 분의 간증 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자, 3장 19절 읽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지면 짧게 오늘 설교 원고를 제일 짧게 준비했는데 훈소리가 빠져야지 설교가 짧아지지 훈소리 많이 하면 또 길어지니까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를 쉼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책망, 징계. 물론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지만 책망과 징계.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를 한대요. 우리는 책망드리면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보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호되게 책망도 못하지만은 책망을 했을 때 드디어 목사님이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세요?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억가심정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거기다 징계까지 하면은요, 난리 나죠. 네. 요즘 성도들 뭐 거의 교회에서 징계까지 받고서 그 교회 계속 다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 한국 교회에 본래는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가 사라졌어요. 책망도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여겨져요. 네? 어떤 단어가?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말처럼 여겨지지만은 주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맞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안 사랑하면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한다. 사랑하는 자이기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主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호하셨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해서는 망할 길로 가는데 그냥 가도록 버려두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제재를 가하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그게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인격도 삶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자녀답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가시기 위해서는요, 책망과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그 주신다는 복은 없고 힘든 일이 자꾸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단면적으로다가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속았구나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든 일이 많이 닥쳐요.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일수록 시련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성장을 가져오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 방법인 거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애쓸수록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동행하는 그 또 스릴도 있고 또 기쁨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은 그냥 뭐 큰 굴곡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생한 체험과 확신은 괴로되고 없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꼭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라.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나 제가 평소에 이해해왔던 그런 의미도 열심을 내라는 말 속에 있어요, 사실.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교회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저건 열심이야. 진짜 대단한 열심이야. 그렇게 되게 표현하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한 번 받기 전에 두 번에, 세 번에.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낸다. 물론 그것도 열심은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열심은 그런 열심이냐? 그것과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 내는 행동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이 열심이라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걸 말합니다. 태도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뭐 그런 것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성도면 성도다운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다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가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거운 건지 찬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별할 수 없게 태도가 불분명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호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색깔과 네 태도를 믿는 사람이란 믿는 사람답게 네 색깔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물론 세상 것을 우리가 전혀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이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한참 아주 달콤한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 누구에게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마음이 몰입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뜨겁게 서로가 사랑하는, 열렬히 연애하는 그런 연인의 마음이 서로에게 마음이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을 내는 신앙의 자세다. 우리가 기도를 자주 또 많이 하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도 열심히 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열심을 내라는 말은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책은 오로지 성경책만 읽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기도 하고 금식하고 해도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 어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막 기도에 목숨 건 사람처럼 기도하고 하다 열심을 내다가 자기 목적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이방인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기독교인들의 기도 목적도,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내 소원 성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던 가까운 가족을 만나던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인간관계 맺는 건 좀 의미 없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꼭 뭐 얻으려고만 만나요? 우리 미칠 언제 만나자. 그럼 뭐 얻을 것만 있어야 만나요? 아니요, 너 만난 지 오래됐어. 그러다 얼굴 잊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정도 끊어지겠다. 만나자. 그래가지고 관계 때문에 만나는 게 참 있잖아.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과거에도 저도 믿음이 이해도가 낮아서 깊지 못해서 내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이제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뭘 말해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생명줄이에요. 관계 때문에 나는 기도의 목적의 1순위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돈이 들어와도 드릴 헌금보다 생각하게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수입이 생기면은 그 헌금이 우선순위예요. 제가 제 딸한테 용돈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 달러 환율을 보니까 1,300 얼마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 받는 날 바로 내가 미국에서도 이게 다 돼요.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이 다 돼요. 그래서 용돈 받는 즉시 기술적으로 했어요. 왜? 미국 덕분에도 한국 우리 주님께 통장에 들어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달러가 떨어졌어. 네. 그래서 11조 한 2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 7만 원은 많이 드리모셨잖아요. 죽게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나요. 돈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은 시장에 백화점에 가서 옷가게 다니다 보니까 이쁜 옷이면 사랑하는 남자가 저 옷을 입으면 참 더 이쁘겠지 하고 그 사교남이 생기고, 네? 신발 가게에 앞을 지나다가 예쁜 실 보면 저걸 사주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겠다 하고서 거기 마음이 가고 사게 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라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뭘 물건을 봐도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생각하는지 모든 만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냐 이거 생각 속에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직접 그게 바로 열심히. 그러면 기도로 그런 사람이 안 하겠어요? 열심히 봉사 안 하겠어요? 감사 생활 안 하겠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속에 참 기도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날씨도 꿀꿀하고 좀 그래서 분위기도 좀 너무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벌금 물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손녀 자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손녀 손자 자랑하면 돈 내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벌금 물리지 마시고 참 우리 손녀딸 예지가 아주 가끔씩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은 우리 부부의 마음을 너무 흐뭇하게 해줘요. 영상 통화를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러는 거 자주 보여주는데 하루에 2건, 3건은 기본으로 오죠. 자주 보는데 참 신기해요. 지금 아직 기저귀차기다녀요. 기저귀도 아직 안 띈 애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잘 외울 수가 없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하나님
엄마 아빠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요. 주위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그 기도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근데 요즘 애들 내가 뭐 다른 애들 보면요. 이렇게 뭐 기도해봐, 뭐 기도 따라 좀 해봐 그러면 안 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그걸 시킨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걔 엄마 아빠가 엄청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걔를 임신하고 우리 집에만 오면은 남산맨 한 대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갖다 내밀어요. 기도해달라고 이래요. 오기만 하면은 올 때 기도, 갈 때 기도. 아주 안수 기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안수 기도를 그렇게 욕심내고 봤더니 이게 효과가 나나 보다. 그걸 그렇게 아니 한다고 하는 게 아닌데 시키는 대로 신앙적인 거는 시키는 대로 해요. 다른 거는 고집이 세요. 하려는 대로 안 해. 근데 신앙적인 거는 시키는 대로 해. 신기하다. 그 생각을 해서 이것도 기도에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나는 아무리 해봐도 난 용기자는 다른 거는 좀 하라면 조금 하겠는데 연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참 연기를 그대로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예. 자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20절. 10절. 볼지어다 내가 내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구절에 보면은 두드린다는 말씀과 연다는 말씀이 좀 문맥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이게 문장의 형식이 동시 발생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두드릴 때 곧바로 열리는 것 같아요. 놓고 가자마자 문이 바로 열려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열어줄 수 있으십니까? 저희도 이렇게 교회 살다 보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아닌 사람도 오고, 또 이 계량기를 안에다 달아가지고 계량기에 그 숫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들어와서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문 열어줘야 돼요. 또 뭐, 우편물도 내 개인적인 우편물도 있지만은 교회적으로 오는 우편물이 더 많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우편물이 더 많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가는 데부터 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가라고 나가도 이게 곧바로 열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누굴 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누가 와서 띵동 하면은 문 열어주려고 이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거 하다가 또 요즘 더우니까 그냥 쫓기는 입고만 입고 있다가 이제 그냥 그 성격으로 나가기 좀 뭐하니까. 네? 근데 문 열자마자 곧바로 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든 것을 봤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를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어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를 불갑을 맡겨놓을 때가 있죠. 그럼 엄마를 잘 안 떨어져 버릇한 아이가 엄마가 두고 가는 처음에는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친척 집이나 뭐 누구 집에 아이를 맡겨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만에 일을 보고 오면요, 엄마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이고, 얘 못 봐주겠어.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장난감을 주고 먹을 거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해도 다 싫대. 못 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한두 시간 아이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눈에 가서 있어요. 왜? 예. 엄마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물소리가 나도 바로 엄마가 왔다. 너무 좋아하고 그런 태도. 엄마를 기다리던, 엄마 떨어져서 엄마를 기다리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엄마를 뜨면 바라고 문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엄마가 와가지고서 놓고 하게 되면요, 곧바로 문으로 달려가지고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영접시키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라는 말씀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와는 너무 거리가 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내게 집중되어 있어야, 놓고 하자마자 바로 열 수 있을 정도로 내게 집중되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너는 온전한 나의 신부로 나를 맞이할 수 있어.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니? 세상 곳에 가 있잖아. 땅에 집중되어 있잖아.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대한, 이건 식탁의 풍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탁. 근데 이 식탁이 거대한 잔치상과 같은 그런 식탁을 말할까요? 가족이 다 모여 앉아,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그런 가족의 식탁을 말할까요? 이것은 거대한 만찬이나 잔치의 식탁 같은 그런 아주 큰 식탁이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가족끼리 단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의 식사 자리, 특별히 저녁 식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의식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식탁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대의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참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굳이 따로
따로 드시지 말고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다면 식사를 좀 함께 하십시오. 요즘 보면 다 각자 식사해요. 각자. 우리가 다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삼시세끼를 같이 식탁을 나누기는 참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같이 먹는 시간을 갖자. 그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같이 먹으면서 정든달이잖아요. 그게 가족 간에 정이 없다고. 그 요즘 저 초상집에 가보세요. 뭔 정이 있나? 정은 뭐니 해도 눈물과 웃음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민망해요. 내가 괜히 눈물이 나. 근데 혼주는 양성력이에요. 시골에 옛날 잘 못 먹고 못 입고 살 어려운 시절에 시골 마을에 추상이 나면은 그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뭐 상료가 나가는 거 보면서 이웃집 아주머니도 나와가지고 다 배웅하듯이 이게 보면서 다 눈물을 닦고 들어가고 이제는 뭐 자기 가족 일생을 떠나도 그렇게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거의 참 희귀하게 봐요. 참 이게 이렇게 정서가 메말라가지고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가 있는가. 자, 근데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다윗의 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시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작으로 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상급을 주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 원수 앞에서 식탁을 베푸신다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족으로 자녀로 맞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런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이 죄 많은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자녀여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식탁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린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식탁에 이제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런 복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백한 대로 다윗이 실행한 일이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면은 너희 가족, 자녀들 내가 잘 돌보고, 응? 또 내가 잘 되면 네 자녀 가족을 내가까지 잘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이 우정과 사랑을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 뭐 그런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기록하고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게 다 평정된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수속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 찾게 되죠. 무비보셋이죠. 그리고 그의 딸이 가족들. 그때 그 요나단의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족이 딸린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다 다윗이 초대를 해요. 그리고 거할 식탁을 준비하고 요나단의 가족, 요나단과 가족들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서 한 번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부터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요.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여 자식으로 거두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보면은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시죠. 주님이 서 계십니다. 특별히 종말과 관련돼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는 그런 권위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서 계세요. 문 밖에.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뭐, 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서 계신 위치도 또 문 밖에. 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열리는 문이 열리고, 문도 종류가 다양하죠. 하늘의 문도 있고, 지옥의 문도 있고, 우리가 출입하는 이런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고, 문이 여러 가지인데,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역사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문도 되고요. 역사의 문 앞에. 어떤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의 시작의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 원대로는 응답하시지 않지만 반드시 그가 보실 때 선하신 응답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고백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린아이 때부터 참 그러니까 부모님을 힘든 분을 만나면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좋은 부모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호응하는 사람보다 인생이 더 튼튼하게 인생을 더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부모 탓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내 분복이 있다. 그 복을 나는 믿음으로 받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을, 최악의 부모님을 만나도 지금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부모님을 참 잘 못 만나신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최수사님 들어본 가정 같아요. 간증의 타이틀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 아버지는 나였다. 뭐 아버지가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가 듣지 못하시고 전혀 안 들리시는데 가족을 부양해 계시니까 그런 아버지 귀 역할, 뭐 이런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소름받으며 살아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목사가 됐지만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가 이 아이에게 내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 부모,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이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하루를 무사히 살고 아이가 잘 지내면은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참 남이 안 하는 특별한 고생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줄이 튼튼하게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아이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줄로 올가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담고 살면은, 기억하고 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문을 놓고 하셔도 우리는 바로 달려가서 문 열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니? 네 마음이 어디가 있니? 교회 나와도 마음이 하나님께 안 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져 있고 마음이 가 있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자주자주 하나님을 찾고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도 하나님께 더 집중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삶도 중요해요. 그게 없이는 마음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거의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목사로 이렇게 교회에 있던 것만큼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예배생활, 어떤 공생활이 있느냐, 이거 하고 그렇지 않은 생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생활하고 아무리 목회자고 날고 기는 사람도 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약해요, 사람은.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억지로 얼굴 매시는 것보다 내가 얼굴 매기냐, 하나님의 줄을 사람의 줄로 꾹꾹 묶고 기도의 줄을 묶으세요. 진리의 말씀의 줄을 묶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단 몇 줄이라도 읽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편리하고 우리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곳에도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기 쉬워지는 것을 우리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진리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천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가지 된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하루도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63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려와
주여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정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기 쉽고 세상 유혹 속에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쉬운 이 약한 시대에 우리 마음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순결하고 청결한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성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